아멘. 제가 김양수 목사님이 전화를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저 목사님 저 못해요, 안 해요. 그랬어요. 그랬더니 제가 이제 더 말을 하면은 이제 변명하고 이제 안 올까봐 몰라, 하나님이 오라 그래 이제 해라 그랬으니까 몰라, 그리고 그냥 끊어버리시더라고요. 그래서 아버지 어떡해요. 근데 이제 전화 받을 때는 이제 아버지께 안 물어봤잖아요. 그래서 이제 전화를 끊고 나서 아버지 어떡해요, 나 몰라요, 나 못해요. 그랬더니 그냥 너는 그냥 나에게 내어주면 안 되겠니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 전에 이제 하나님이 그러는 거예요. 이제 나를 쓴다고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 저를 어디다 써요? 이제 그랬어요. 근데 자꾸 준비가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준비된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아무리 봐도요. 그래서 아휴, 뭐가 준비가 됐을까? 글쎄 그랬어요. 근데 계속 그게 좀 들려졌었어요. 계속. 그래서 이게 뭘까 이제 그러면서 여기 이렇게 올 거라고는 진짜 꿈에도 생각을 안 해봤어요. 그래서 이제 왜냐면 다른 데서 어떤 분이 옛날에 수영장에서 만난 분이 저한테 목수 안수 받았어? 그러는 거예요. 이제 침 맞으러 갔는데 거기서 만났어, 우연하게. 그래서 자꾸 이분이 나를 찾는 거야. 그래서 왜 그러나 그랬어요. 그때 자기가 이제 목회를 하다가 자기 이게 다세대 같은데 이제 상가에 이제 혼자서 이제 예배를 드리고 있나 봐요. 그러니까 이제 누군가를 좀, 그런데 이제 제가 아마 마음에 들었는지 어쨌는지 이제 저한테 와서 이제 같이 했으면 하는 그런 마음이 있나 봐요. 그런데 저는 왜냐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게 뭐 이거다 저거다 말씀을 안 하셨으니까 저는 그냥 이제 듣기만 했어요. 이제 그러냐고, 이제 교회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근데 성도들은 그랬더니 아니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집에 여기 앞에 있고 뭐 이래서 계속 얘기를 하는 거야. 근데 이제 하나님 그러면은 하나님이 뜻이라면 아버지 연결해 주세요. 그리고 이제 그냥 기도를 하고 있고 제가 이제 거기 침만들을 가야 되는데 안 가니까 그분을 못 만나요. 근데 그분 내가 주소를 아는 것도 아니고 전화번호를 아는 것도 아니고 그분은 내 걸 갖고 있더라고. 근데 나는 그분 전화번호, 그리고 우리가 전화번호가 비슷한 이름도 많고 그래가지고 저장된 게 그분인지도 몰라. 목사 이름이 많이 있으니까. 그래서 딱 이렇게 왜 표시를 안 해놓으면은, 왜냐면 우리 사람들 너무 많잖아요. 그래서 몰라. 그래서 그냥 하나님께 기도를 하고 있어서 우연찮게 이제 하나님 만나게 하시면 아버지가 연결해 준 거라고 믿겠다고 이제 그렇게 하고 있는 중에 있거든요. 그랬더니 이제 수원에서 이제 또 친구가 전화가 왔는데 거기서도 기도회를 좀 했으면 하는 그러한 언어가 있어요. 이제 옛날에 그 동부 감리교에서 같이 이제 신앙생활 하던 이제 분인데 이제 그래서 여러 가지로 이제 그런 부분들이 여기서 저기서 이제 조금씩 그런 것이 다가와서 이제 그쪽에서 연락이 올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던 거죠. 그래서 여기는 진짜 꿈에도 생각을 안 해봤어요. 근데 이제 갑자기 이렇게 전화가 와서 이제 목사님이 말씀을 하시는데 하나님 앞에 이제 기도를 하고 나니까 하나님이 그래 가, 네가 가면은 내가 할게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몰라요. 아버지가 하신다면 가지만 그렇지는 몰라요. 그리고서는 제가 이제 그냥 왔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좀 앞에 쓰는 거를 좀 버거워해요. 사실은 이제 많이 이렇게 저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많이 습달이 돼야 그 부분들을 좀 이렇게 그렇지 않고는 이렇게 딱 쓰면은 왜 이렇게 굉장히 좀 뭐랄까 앞에 쓰는 거를 좀 힘들어해요. 제가 그러니까 나를 알으니까 더 이렇게 하는 거를 이렇게 기뻐하지 않죠. 그래서 그리고 이제 이 영정초년 인간학을 제가 안 봤어요. 그 동안에 그냥 성경 위주로다가
성경은 이제 매일 읽지만 이제 안에서 이게 더 굉장히 좀 많이 익숙해져 있는데 불구하고 이제 좀 생소한 거예요. 어제 이제 이렇게 떠들어 보니까 아유, 이거는 도대체 무슨 말인가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너무나도 내가 이 영적 존재 인간학을 대하지 않았구나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뭐 제가 이제 주어진 시간이 벌써 10분 같네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은 이제 제가 이제 처음에 제가 집에 갔을 때는 이제 하나님이 따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네 그랬더니 우리 여기까지 하자. 그래서 제가 사실은 그것도 미리 말씀을 하신 것도 아니고 제가 지금도 생각이 나는 게 여기 신갈 이렇게 그 지하 도로 들어가는 데 있잖아요. 거기 지하 도로 들어가는데 차를 타고 주일날인데 딱 오르는데 제가 집에서 토요일 날 거 정도 하나님 말씀 안 하셨거든요. 그 지하도에 딱 올라와 가지고서는 딱 올라가는데 거기서 딱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따라 우리 여기 과정만 하자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기도는 해놨었지만 그렇게 가깝스럽게 하나님이 고만들 할 줄은 몰랐어요. 그래서 그거 어떻게 하지? 박 목사님한테도 왜냐면 미리 말씀을 하셨으면 박 목사님한테 미리 전화를 해놓고 이제 그랬는데 그런 게 전혀 없었으니까 그래서 어떻게 할 줄은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여기 오면은 월요일 날 오면 금요일 날 갔었잖아요. 그래가지고 다 준비를 해가지고 왔어요. 일주일 있을 거를. 그랬는데 하나님이 딱 그렇게 일주일 있을 거를 다 가져왔는데 하나님이 고만 여기 거정이다 그러니까 그 보따리를 내리지도 못하고 그냥 차에다 싣고 간 거죠. 그리고 제가 그만둘 때도 저는 그렇게 있을 줄은 몰랐어요. 하나님이 내가 처음에 집에 가면서도 금요일 날이고 뭐 다 참석을 하려고 했었어요. 사실은. 그러니까 우리가 뭐를 하는 게 하나도 없더라고요. 근데 딱 들어갔는데 이제 예배도 주일 예배도 그냥 유튜브로 하려고 여기서 거를 하려고 했었어요. 근데 주일날이 됐는데 이제 토요일날이 됐는데 저녁에 그때도 12시쯤 돼서 이제 잠을 자려고 이제 들어가면서 아버지 내일 그냥 죽전 새생명으로 가가지고 유튜브 보면서 예배 드리면 되죠 그랬더니 딱 아니 그러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그럼 어떻게 해요 그랬더니 네가 하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아버지 말씀 안 받았는데 그랬더니 딱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찬송서부터 그냥 쫙 주시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하나님 알았습니다. 이제 그리고서는 예배를 드리기 시작한 게 지금까지 혼자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은 이제 내가 이제 집에서 이렇게 혼자 예배를 드린다니까 여러분들이 말씀들을 많이 하세요. 뭐 어떤 사람은 혀를 쩍쩍 차는 분도 있고 또 막 뭐랄 걱정스러운 분도 있고 하여튼 여러 가지 형태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 12월 달에 작년 그렇게 11월 달에 그만둘 때도 제가 그렇게 그만둘 생각 없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딱 멈추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랬을까를 제가 굉장히 많이 생각을 해봤어요. 제가 왜 이렇게 갑자기 모든 것을 멈추게 할까 하는데 결국에는 제가 저를 하나님이 다루신 것 같아요. 제가 원래 전화를 누구한테 이렇게 하는 성격이 아니에요. 꼭 필요하면은 뭐 하게 하시면은 하지만은 일부러는 제가 전화하는 사람이 아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다 차단을 시켜놓고 그 가운데서 저를 하나님 다루어 가시더라고요. 근데 처음에는 많이 힘들었어요. 사실은 내가 이게 바로 가는 게 맞는가? 아버지가 과연 개입하신 건가? 이거 내 생각인가? 그래서 처음에는 제가 많이 힘들었어요, 사실. 그래서 혼자서 울기도 하고 그랬는데 하나님은 계속 그렇게 끌고 가시더라고요. 그러더니 그러니까 한 자유한재가 그렇게 얼마 안 돼요.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이 훅
이제 그 뭐랄까 그 관계 속에서 이제 그런데 이제 계속 제가 이제 원래 그 전서부터 제가 이 전화로다가 이제 오는 사람이 있어요. 전화 오는 사람이. 그러면 그 사람들이 기도가 필요해서 기도 받기 위해서 전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근데 여기 들어와 가지고 그러니까 내가 친구를 이제 그 동북협력교회 같이 신앙생활했던 사람을 내가 12월 달에 만났었는데 오해가 많더라고요. 제가 여기 들어와 가지고는 밖에 사람들하고 이제 연락도 연락이지만 기도해 주는 거를 제가 안 했었거든요, 사실은. 그랬더니 삐졌더라고요. 자기 이모가 많이 아픈데 기도를 해달라 했는데 내가 이제 제가 중보를 했는데 이제 집중 놓고 기도를 안 해준 거예요. 그랬더니 오래된 친구인데 삐져 있더라고요. 만나서 듣고 보니까. 그래서 제가 이제 들어가면서 집에 들어가면서 그 사역을 한 거예요. 이제 전화 오는 사람들 필요해서 뭐 어떤 사람은 이제 차 타고 집에 들어오다가 이제 기도가 이제 막 너무 힘들고 그러면은 밖에다 차 세워놓고서는 전화해요. 대화를 하면서 나 지금 너무 힘들다. 그래서 이제 기도해 주기도 하고 그래서 저는 이제 전화로다가 기도를 해줘요. 사람이 찾아오는 건 안 해요. 근데 그게 참 좋은 게 뭐냐면 물질이 오고 가지 않으니까 좋아요. 그래서 전화 사역을 그 전서부터도 했지만은 집에서도 그거는 꾸준히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제 그렇게 이제 여기 근데 다 영성 훈련하고 관계 있는 사람이에요. 저가 이렇게 전화 오는 사람은 다 영성 훈련을 한 사람들인데 이제 개인적으로 이제 필요해서 이제 전화를 그렇게 하면은 제가 기도해주고 그 동안에 그러니까 사람들은 제가 집에 있으니까는 아예 이제 손을 띈 줄 아는데 아니에요. 집에서 이제 전화 오면 때때로 전화 오면은 뭐 또 정해진 시간은 없지만 이제 이렇게 전화 오면은 기도해주고 그렇게 해서 지금까지 제가 왔어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이제 앞으로는 어떻게 하실지는 모르겠지만 지금의 상황은 그래요. 그래서 또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하면은 또 하나님께 그때그때 또 말씀하시고 그래서 자연스럽게 지금까지 왔는데 또 이렇게 갑자기 이제 불러주셔서 순정한 마음으로 왔는데 제가 지금도 떨려요. 그래서 아버지 저는 사실 말도 좀 어둔하기도 하고 그냥 이제 1대1로 다 대화하는 거는 잘하는데 왜 여기만 오면 이렇게 떨려요? 그래서 그런가? 그래서 조금 제가 떨리는데 그래서 단어가 막 표현이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해하고 들어주시기를 바랍니다. 10번 이게 김희승 목사님이 다 하셨어. 9번은. 그래서 이제 10번부터 하겠습니다. 해결의 철학에서 이성은 하나의 신적 정신으로서 자신을 의식하기 위해 개체를 세우면서 정신으로 하여금 자신이 주체임을 알게 한다. 그러나 해겔의 철학에서는 말하는 개체는 주체에 의해 의식된 존재로서의 개념일 뿐이다. 즉 주체가 스스로를 의식하기 위해서 스스로 개체를 세우면서 그렇게 세워지는 개체를 통해 자신이 스스로 주체인 것을 의식하는 것이다. 그래서 해겔이 정신을 주체로 본 점은 다른 학자들에게서 볼 수 없는 탁월한 점이지만 유감스럽게도 이 주체는 인격적이고 영적인 주체는 아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가 없다는 거죠.
음, 자신을 의식되기 위해서 개체가 있어야 하고 이를 위해 주체가 임의적으로 개체를 만들어서 세워놓는 그런 존재를 개체라고 규정하면서 그 개체를 통해 자신을 의식하면서 실제해야 하는 주체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주체는 개체를 만들지만 그렇게 만들어지는 개체는 전적으로 타인인 타자인 개체가 아니라 주체가 만든 하나의 개체이기 때문에 결국 타인인 개체가 해결에게 얻는 셈이다. 해결에게는 얻는 셈이다. 11번 해결의 주체는 말하면서 오성과 개체하는 해결에게 이게 간격이 잘 보이는데도 안 보이지. 해결이 주체를 말하면서 오성과 관계하는 인식의 한계를 넘어서 이것을 옳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그는 상대에게 인격적으로 말을 거는 존재로서의 주체에 대해 말하기보다는 자신의 존재를 스스로 인식하기 위해 모든 것을 개체로 세우는 사변적인 주체에 대하여 말한다. 그러나 그런 점에서 그의 주체의 개념은 사변적이고 관념적인 범준적인 성격을 띈다. 과연 이런 사변적 주체가 개별적 존재인가 신을 하나의 인격적 주체로 대화할 수 있을까? 그래서 모든 것 속에서 이 신적 주체가 실제 모든 것 속에서 살고 있는 이 신적 존재는 인격적이고 선언적인 의미에서 기독교의 창조주가 아니라 오직 세계의 신일 뿐이다. 해결의 해년의 개념주의에서 말하는 주체가 사실은 자기 스스로 주체이기 위해 스스로를 고독을 삼는 존재라고 한다면 지나친 말일까? 우리는 이런 사변적인 개념으로 인간이 주체라는 사실을 확인할 필요가 없다. 확인할 필요가 없다. 그러니까 이게 개똥차. 그러니까 우리가 참 12번 우리는 기독교 신학과 신앙과의 관계에서 논해지는 인격인 개념으로 이 사실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인간이 주체라고 한다면 반드시 타자의 실제성을 전제로 하고 있다. 타자의 실제성이 없다면 인간은 스스로 주체라고 할 수 없다. 타자이란 우리가 보통 남이라고 부르는 다른 구체적인 인격을 말한다기보다는
다른 인격이 실제로 내 안에 실제한다는 경험을 두고 말한다. 그렇죠. 우리가 잘못 붙이면 제가 이때 타자의 실제성이란 절대적으로 현재성과 관계한다. 인격이란 어떤 것이나 어떤 생각이나 어떤 대상에서 생겨나는 개념이 아니다. 그것은 현재를 의식하는 것 또는 여타의 다른 그 무엇으로 대체하거나 바꿀 수 없는 유일한 생명인 내 앞에 실제로 있다는 사실을 경험함으로써 일어나는 의식이다. 이것이 없으면 우리 인간은 다른 존재와 관계를 가질 수 없다. 이것은 인격주의에서 너라고 규정한다. 13번 타자란 너라는 실제성 개념이다. 주체란 너를 만나는 인격을 의미한다. 너를 만나지 않는 주체란 의미 그 자체가 공허한 단어일 뿐이다. 그래서 주체란 너라는 인격을 만나기 때문에 달리 말하면 인격이라고 할 수 있다. 너는 하나의 인격으로서 말과 직결되어 있다. 그것은 부름을 창조하는 인격적인 적이다. 창조하는 인격이다. 그래서 너는 존재는 항상 나를 부르는 인격이다. 인격은 너와 나라를 관계해서 현재적으로 일어나는 것이고 주체는 여기에 참여하는 존재를 말한다. 너라는 존재가 부르는 이라는 현재를 창조하는 인격이라면 주체는 나라는 인격으로 응답하는 인격이다. 너는 부름에 응답하는 존재가 바로 주체라고 말할 수 있다. 우리가 이렇게 말을 하다 보면은 이 상대에게 말을 걸어야 되는데 말을 안 걸으면은 일어나지 않죠. 그것과 그것은 너를 또 하나의 주체로 생각하기 때문이며 주체는 주체를 만들기 때문이다. 해결이나 다른 이상학적에서 나오는 바로는 개체를 세우는 주체라고 말하기보다는 오히려 개체 또는 너가 실제하기 때문에 주체인 나가 비로소 존재한다. 왜냐하면 주체의 나는 너를 다른 주체로부터 항상 부름을 받아서 비로소 나 자신이 의식되고 나가 되었기 때문이다. 아멘. 제가 이거를 읽으면서도 많이 곱씹어 봤는데도 그러네요. 그래서 목사님이 전화 안 끊었으면 제가 다시 전화할 수는 없고 안 끊었으면 제가 끝까지 안 한다고 하시니까 전화를 확 끊어버리시니까 네, 그래서 오전에 미수희 목사 강의를 들었겠지만 선악을 분별하는 데서는 이미 자유가 됐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매여 있으면 사망이잖아. 이제 예수로 다시 태어났으니까요. 사람 백실백이 됐으니까 누구를 만나든지 일으키는 자가 돼야 돼.
예, 그래서 목사님이 말씀을 하시는데 하나님 필요해요 예수. 예, 그래서 진짜 못한다고 그냥 끝까지 하려고 했는데 목사님이 그냥 전화를 끊으셔가지고 이럴 수도 저럴 수도 없어서 그냥 아버지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해요. 이렇게 돼서 내가 이렇게 할 사람이니까 하나님 나를 준 거야. 내가 뭐 나는 그런 인간이 못된 거 알잖아. 나. 하나님이 일으키라고 해서 일으키는 거야. 음성 듣고 일으킨 거야. 예, 그래서 아니 전번에 전화를 이렇게 하는데 또 못한다고 또 부정적인 얘기하잖아.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가 일으켰다고 해라 이러더라고. 전화 통화 소가. 그럼 내가 뭐 주의 주님으로 순종해야 될 사람들이잖아 우리가. 그래서 주의 지금 목소리 주님이 하나님 대신 나를 일으키라고. 요번에도 누가 여기를 일으키라고 그랬어. 근데 내가 전도사라고 아니라고 그랬어. 목사들 많은 데라고. 그래도 집에서 하나님의 영이 먼저 이 사람을 일으킨 거야. 나는 윤리와 도덕적으로 저 제도를 가지고 정정이를 미숙 목사님이 일으켰어요. 목사님 정정희 목사님 저기 전도사님이 강도사님이 다 했는데요. 수료도 하고 다 했는데요. 그러더라고. 그래서 내가 야그 전도사님이잖아. 그랬더니 그래요. 야 서정자 목사님은 다 하고 목사님인데 일으키려면 서정자 목사님 이렇게 되지 않겠니? 그랬더니 벌써 집에서 성령님이 저 사람을 일으키고 본인을 일으키는 거잖아. 어저께 간증 드렸죠. 나는 전화능으로 또 계속 부정적인 얘기 옛날 얘기 이제 하지 맙시다 우리. 새로 태어났어 이제. 그렇죠. 새로워졌죠. 그러니까 선악을 우리가 아는 순간 재판 들어가면 이제 죽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우리가 그러니까 살리는 자가 돼야 돼. 예, 우리가 예, 살리는 자가 돼야 되는데 예, 그래서 전화를 목사님 전화를 받고 아버지 어찌합니까? 계속 고민을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준비되어 있으면 언제든지 있어. 그래서 내가 아니 나 지금 왜 그 일을 해야 돼요? 준비해놔라. 준비해놔라. 강경숙 보고도 내가 뭐 언제 그럴 일 있어요? 준비해놔라. 때가 되면 하나님이 맞아요. 쓸 때가 있다고. 예, 그래서 하나님 때에 예, 쓴단 말이야. 내가. 그러니까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면은 언제 어느 때든지 내가 하나님은 준비했으니까 쓰는 거야 예, 지금. 예, 그래서 준비해 놓으면은 석박사과장 수료자 했지, 사람 됐지, 실백 됐지, 다 됐잖아. 이제 뭐 수령만 하면 돼. 예, 그래서 아멘입니다. 그래서 예, 근데 이게 자꾸 육신으로 돌아가서 육신의 생각으로 예, 육신으로 돌아가서 육신에 속한 삶을 살다 보니까 맨날 못해요, 안 해요. 그게 이제 습관화가 돼버린 거예요, 내가 사실은. 오늘 병원에 가서 예, 간증을 해야겠네. 예, 하세요. 제가 할 말이 없거든요. 아버지 낳잖아 실제가. 예, 목사님한테 같이 갔으니까 이제 예, 40년 전에 병력을 얘기했어. 그래서 이제 목사님이 이 순위를 맞아야 된대. 아, 약으로는 안 된대. 아. 병원에서. 예, 인수리를 하루 아침 점심 저녁 밥 먹기 전에 맞아야 된대. 어. 400 올라가 버린 병원에서 그걸 맞아야지만 밥을 먹어야 된대. 그래서 내가 그랬어. 그거 교육을 와서 받아라. 나한테 그러는 거야. 예, 아니 교육 안 받아도 된다고. 목사님이 20년 전에 나 결혼하기 전에 오니까 나 20년 됐잖아요. 인슐린을 맞더라고. 예, 아침 저녁으로 47단위를 맞아. 예. 그러니까 다 알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교육 안 해도 목사님 다 알고 나도 알아. 그래서 내가 40년 전에요. 20년 전에 목사님이 저기 인슐린 맞았어요. 그랬더니 왜 지나간 과거를 갖고 얘기하냐고. 목사님이 환자가 나한테 아, 내가 깜짝 놀래가지고 이거 뭐 나만 안 해. 가만히 있었어. 그 병력을 얘기해줘야 돼. 간호한테. 그렇죠. 배우라 그러니까. 그렇죠. 그래서 내가 목사님은 20년 전에 이 인슐린 맞는 법 다 알고 본인이 맞았어요. 그때 얼굴색이 색변해가지고 나한테 과거 지나간 얘기한다고.
근데 사실 인슐린 주는 거 별거 아니에요. 그냥 그 단위만 맞춰서. 그래서 저도 이제 애들 아빠를 있을 때 이제 그렇게 인슐린을 접어서 이제 우리는 한 번 하루에 한 번 맞았거든요. 그래서 그건 별거 아닌데 이제 그게 이제 그 간호사들은 이제 안 해본 줄 알고 그렇게 했겠죠. 그러니까 뭐 어려울 것도 없고 그거는. 그래서 목사님은 이 시간 이전 얘기 하지 말라니까. 음, 그래서 매니아로 갔다가 실딱 끝나고 나만 혼나야 되는데 왜 얘기하냐고. 그러니까 이제 그래서 사실은 이제 제가 이제 목사님이 안 불러도 이제 저기 박철수 목사님이 태어나서 집에 계시면은 한 번 올라 그랬었거든요. 이제 한 번 와서 이제 또 제가 목사님이 이제 조금 제가 목사님하고 같이 이제 여기서 이제 공동 생활을 한 적이 있어서 이제 목사님을 가서 뭘로 섬기든지 한번 섬겨야 되겠다. 식사를 한번 뭐 이렇게 밖에서 먹는 게 아니라 여기 와서 뭐를 좀 해드릴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예, 그래서 왜냐면 밖에서 나가는 거는 저는 밖에 나가는 거 굉장히 싫어하거든요. 이렇게 뭐 나가서 사 먹는 거를. 그래서 묵을 뭐 하시든지 아니면은 뭐 메밀 가루를 갖고 와가지고 뭐를 이제 국수로 해서 드리든지 하여튼 그러려고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입원을 아까 하셨다 그래가지고서는 아이고 이것도 저것도 또 그러네 그러고 있은 차였었어요 사실은. 이게 아프시다 그러니까는 아무것도 못 잡수는다니까 이거 어떻게 하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그런 마인드를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올 거라고는 생각을 못 하고 이제 그랬었는데 또 병원에 또 입원하셨다 그래가지고 아이고 그저 이제 지난주에 생각을 한 건데 입원을 하셨다고 또 하더라고요. 그래서 또 이것도 또 마음대로 안 되는구나 이제 그러고 있던 차였는데 또 이렇게 하나님이 목사님을 일으키셔서 저를 또 이 자리에 또 와서 일으키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죠. 저는 그래서 이 저는 책이 앞에 오면 뒤에서는 혼자 잘 읽거든요. 근데 앞에 오면 안 읽어져요. 그래서 이제 설교는 이제 성경을 보고 이제 하나님이 이렇게 그때마다 이렇게 주셔서 설교는 이제 몇 번 해봤잖아요. 근데 이제 이렇게 강의는 안 해보니까 익숙하지가 않아서 저는 굉장히 이게 익숙해야지만 이게 계속해가지고 익숙하면은 조금 이제 좀 덜 저기 긴장을 하는데 긴장을 하니까 아무 글씨가 보이던 글씨도 안 보여요. 저 안경 안 쓰고 이거 잘 보거든요. 근데 안경 썼는데도 자꾸 잘 안 보여요. 그래서 그게 이제 긴장이겠죠. 그래서 그래서 제가 뭐 간증을 하려는데 간증도 그러니까 그래요. 제가 요즘에 이제 어떤 일이 있었냐면 어느 날 저는 이제 하나님이 그 영이 어렸을 때는 꿈을 참 많이 보여주셨어요. 근데 그때 두려웠어요. 꿈 꾸는 게. 왜냐면 꿈을 꾸면요 그 이튿날 똑같은 일이 일어나요. 꿈을 꾸고 나서 그 이튿날 보면은 아주 똑같은 일이 일어나니까 나중에는 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꿈 꾸는 것도 좀 겁이 났었는데 어느 날인가 이제 얼마 전에요. 꿈에 우리 딸내미가 갑자기 오더니 화장품을 이만큼 갖다 놓는 거예요. 근데 그 뒤에다가 뭘 또 그 그냥 슈퍼에서 뭐를 산 거를 또 이만큼 갖다 놓은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제 화장품이 떨어져서 화장품을 사야 되겠다는 생각은 했었어요. 그랬는데 그래서 내가 근데 우리는 이제 아들이 둘이다가 이제 딸이 하나잖아요. 큰 딸인데 아들들은 엄마 뭐 사줄까 하고 얘기를 하고 사줘요. 그런데 딸은 지 생각대로 그냥 해요. 아무 예고 없이. 근데 그게 참 안 좋더라고요. 저기매 단호박을 갑자기
한 10kg를 사서 보낸 거예요. 그런데 이게 안 먹어지니까 그게 그렇다고 해서 누구를 주기도 그렇고 그래서 그게 썩어가는데 너무 가슴이 아픈 거예요. 그때 어느 날은 또 고구마를 또 한 박스 한 10kg를 또 사보낸 거예요. 근데 그것도 고구마가 혼자서 얼마나 먹어요. 지금은 거기서 내가 그 교회 그 가까운 데 그 교회에 다녔었기 때문에 거기 사람들 다 아는 사람인데 이 사람들이 내가 교회 여기 영성훈련을 오고서부터 그 사람은 관계가 다 끊어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를 늘 줄 수는 없는 거야. 그리고 또 있는 사람들은 거의 다 또 있는 게 있고 그래서 이게 그래가지고 그게 썩어가면서 내가 그게 마음이 아팠거든요. 근데 또 그게 이제 오길래 이제 아 얘가 이제 화장품을 사줄래나 보다. 이제 슈퍼가는 생각하지 않고 또 사줄래나 보다 이제 그리고 있었어요. 그랬더니 어느 날인가 이제 집이 이제 우리 가까워요 딸내미하고. 근데 엄마 그래서 왜 그랬더니 창문 좀 열어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창문을 열고 보니까는 건널목에 강아지하고 와 있는 거야. 그래서 내가 왜 그랬더니 엄마 화장품 다 떨어지지 않았어? 그러는 거여서 떨어졌어. 그래서 내가 막 웃었어. 그랬더니 왜 웃어? 그래 왜 웃어 엄마? 그러는 거야. 그러잖아 도 꿈에 네가 화장품을 한 보따리 갖다 놓더라. 그래서 웃었다 그랬더니 그래 알았어 엄마 그러더라고. 그랬더니 진짜 갖고 왔는데 한 보따리 갖고 왔어요. 그래서 이제 아 이게 화장품만 이렇게 가져왔나 보다 이제 그랬어요. 아니가 뭐야 또 콩을 또 그냥 12개 담겨있는 그 봉지로 된 거를 그걸 12개를 또 보낸 거예요. 그것도 이렇게 택배로 해서. 그래서 내가 아 하나님 이건 뭐예요? 이제 그래서요. 그러니까 이게 안 그랬는데 이제 꿈을 끼면 아주 특별하게 꿈을 껴요. 저한테는 잘 안 끼는데 꿈을 끼면은 특별하게 끼는데 근데 그게 거의 맞아요. 지금도 그래요. 꿈을 자주는 안 끼는데 그렇게 특별하게 꿈을 끼면은 하나님이 그렇게 그런 것을 이루어 가시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사실은 내가 목사가 안 되고 싶었어요. 저는 처음서부터. 그래서 왜냐하면 제가 저기를 이제 제 코스를 잘 안 밟았기 때문에 난 그런 공부라는 거를 별로 안 해봤어요. 그러니까 신학교라는 학교를 갈 수 있는 나는 아니라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하루는 하나님이 하루 종일 산을 끌고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 어떻게 하라고요? 난 못해요. 아버지 아시잖아요. 아버지 그동안에 그럼 공부를 좀 하게 하시던가 아니 공부도 안 시켜놓고서는 이렇게 신학교를 가라는 어떻게 해요? 근데 하나님이 나중에는 아주 강압적으로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갔는데 이제 그래서 영지과를 다녔죠. 그래서 영지과를 다녀서 이제 졸업을 하고 있는데 하루는 하나님이 교회에서 이제 기도를 하고 새벽 기도를 하고 오는데 따라 그러는 거에서 네 그랬더니 만약에 이제 영지과는 졸업을 하고 있었는데 만약에 네 아들이 기술은 좋은데 자격증이 없으면 어떻게 할래?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 우리 하나님은요 진짜 그걸 어떻게 말을 해요? 그래서 가만히 생각을 해봤죠. 그래서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그러면 자격증을 따야 되겠죠. 그랬더니 그게 바로 너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 근데 이제 누가 마침 이제 그 사당동에 총회 신학을 소개를 하더라고요. 그때 거길 갔더니 영지과 한 거는 1년뿐이 안 쳐주더라고요. 그래서 가서 학부로 1년 더 했어요. 그리고서는 또 더 재미있는 코스가 있어요. 어때 했냐면 이제 1년을 하고 나니까 이제 전도사 고시를 봐야 되잖아요. 근데 고시를 보는데 주민등록 등본이 있어야 된대요. 근데 집에서 못 떼어가지고 왔어요. 근데 이제 그 등본을 그 동네에서 떼러 가는 데가 그때가 7월 달이었던 걸로 기억을 해요. 근데 거기를 가려면 한 15분 정도를 가야 돼 걸어서. 근데 덥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가면서 진짜 등본 떼러 가는데 뭐가 이렇게 번거로워. 이제 혼자 쭈글쭈글하면서 갔죠. 가서 이제 여기 등본 떼는데 어디예요? 그러니까 여기예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가서 이제 등본 떼달라. 내가 등본 떼는데 어디예요? 그랬으니까 단어에 등본을 떼주잖아요. 근데 아무 소리도 안 하고 돈 달라서 돈 주고 가서 사무실에서 내니까 뭐라고 말했냐면
이건 호적 초본이에요 이러는 거예요. 근데 이거 쓸 수는 있지만 이게 재산이 왔다 갔다 해요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되잖아요. 그래가지고 도로 갔어요. 도로 가면서 제가 이제 그때는 이제 좀 더우니까 짜증났던 거예요. 아버지 등본 하나 띄는데 왜 이렇게 번거로워요? 그러면서 내가 막 중얼중얼 하니까 뭐라 하는지 알아요? 야, 너는 길을 가다가 잘못 가는 일 없냐?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있죠. 그랬더니 그런데 뭘 그렇게 중얼대냐? 그러는 거야. 그래서 근데 더운데 이거 뭐예요? 막 이래서 내가 이제 투덜대니까 하나님이 뭐라 그랬냐면 내가 그래서 아버지 그러면서 내가 아버지 그러면요 나 전도사 고시 보고 말 잘 들을게요. 그러니까 이제 목사는 안 되겠다는 소리야 이제 안 간다고 이제 안 간다고 그랬어요. 했더니 하나님이 뭐라 그러냐면 이제 조금 열었는데 너 다시 한 바퀴 돌을래 그러는 거예요. 그때는 가슴이 철렁 늘어나는 거예요. 떨어지는 거야. 그래서 근데요 아버지 해요 해. 근데 돈이 없어요. 그랬더니 내가 줄게 그러는 거예요. 진짜요? 그러니까 그래 줄게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목회자과를 목용과를 가서 공부를 한 건데 그러면서 하나님이 거기서부터 제가 교제를 하는데 진짜 거기서 눈물을 그렇게 많이 흘렸어요. 하나님이 내가 너에게 앞으로 어떻게 할 거라고 다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목회자과를 가서 근데 제가 이제 뭐를 얘기하고 싶으냐면 그때 돈 준다 그래서 보통 애들 아빠가 병원에 한번 들어가면은 보통 제가 제일 많이 나올 때가 카드빚이 1,400이 나왔어요. 근데 1,400을 제가 뭘로 해요? 근데 아이들한테 돈 한 번도 손 안 벌려봤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걸 다 감당할 수 있게 해주시더라고요. 근데 목사 고시 볼 때도 저 돈 없었어요. 그래서 고시 안 본다 그랬어요. 저 목사 안수 받을 때도 돈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목사 안수 안 받는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내가 줄게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러고 있는데 한 번도 당로의 그 관리비라고 해서 나온 돈이 없었어요. 근데 첫 번째가 그 당로 관리비라고 그래서 50만 원이 나오더라고요. 50만 원이 나오더니 조금 있다가는 또 그 공단에서 만약에 우리 보주 이제 애들 아빠가 이제 그 투석을 했었기 때문에 이제 투석을 했기 때문에 이제 많이 이제 그 저기를 하죠. 근데 투석을 하기 때문에 만약에 병원비가 10만 원이면은 한 4만 원, 4만 5천 원 정도뿐이 안 나와요. 그런데 보조가 더 많이 됐어야 되는데 아마 보조가 좀 덜 됐었나 보죠. 그러니까 이게 모아져 가지고서는 얼마가 나왔냐면은 그때 제가 기억으로 120 얼마가 나왔던 걸로 기억을 해요. 그래가지고 제가 목사 안수 받을 때 저는 현찰로 다 했어요. 이제 목사 안수 받을 때 거기에 들어가는 돈도 100 얼마 있었는데 그것도 현찰로 냈고 가운도 현찰로 했고 수건도 다 현찰로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대로 그러니까 내가 한다고 하시더니 그렇게 이끌어 가시더라고요, 사실은. 그래서 그리고 났는데 다 이제 안수 받고 나니까 우리 아저씨가 나보고 자기가 그때 아프니까 저보고 안수 받지 말라 그랬어요. 저를 불러다 놓더니 이렇게 말하는 거야. 너 안수 안 받으면 안 되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자기하고 건강하게 살으려면 안수 받아야 돼 그랬더니 삐져가지고 말을 안 하더라고요. 안수 받고 왔는데도 말을 안 해요. 그래서 내가 고민을 하다가 어떻게 할까 하다 고민을 하다가 축하금 받은 거를 현찰로 이만했었어요. 380만 원이 걸니까 이만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무 소리도 안 하고 그걸 갖다가 책상 위에다 딱 놨어요. 그랬더니 누워있다가 뻘떡 일어나더니 어디서 났느냐 해서 축하금으로 받은 거라고 그러니까는 그냥 그제서부터 확 풀리더라고요. 그러니까 돈에는 장사 없더라고요. 근데 이제 저는 남편의 마음은 이해는 했어요. 이제 제가 이제 자기를 간여를 이제 자기가 나한테 이렇게 말을 했거든. 내가 안 아파야 자기를 도와주는데 내가 아픈데 자기를 도와줄 수도 없는데 어떻게 목사를 할 수 있겠느냐. 그러니까 하지 말아라 그랬거든요. 근데 이제 축하금을 이렇게 받은 걸 보더니 이 사람이 그래도 밖에 가서 인심은 잃지 않았고 살았구나. 그래서 이제 그럼 할 수 있겠구나. 그렇게 아마 스스로가 위로를 받았던 것 같아요. 이게 이제 오래된 얘기지만 벌써 7주기가 지났어요.
금방 가죠. 그래서 실주기가 지났는데 그래서 제가 이런 그 지금까지 온 진짜 길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보면서 내가 그 애들 아빠를 7년을 병수발을 들었거든요. 근데 그때 제가 몸이 다 망가졌어요. 병원을 제가 계산을 해봤더니 7년 동안에 3개월은 병원에 가 살았더라고요. 입원하는 기간들이. 그러니까 그냥 집에 왔다가도 그냥 아프면은 병원에 가야 돼. 그냥 뭐 지식하는 식으로 이렇게 까무러치니까. 그래서 훅탁하면 병원에 가. 그래서 계산해 보니까 7년인데 3년을 병원에 가 있었으니 제가 머리숱이 굉장히 많은 사람이에요. 근데 그 병원 생활하면서 이게 머리가 다 빠지더라고요. 지금 그래도 머리가 많이 난 게 이래요. 그래서 그런 걸 보면서 하나님이 근데 내가 이제 지금 이렇게 지내오면서 보면 내가 지금 저 안 벌어요. 가서 이제 딱 집에 들어가서 하나님 저 일주일에 3번만 일할게요. 그랬더니 안 된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아버지 왜 안 돼요? 그랬더니 안 된대요. 그래서 돈을 벌을래도 벌지도 못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뭔가 그랬어요. 그랬더니 아이들이 그 대신 제가 필요한 거를 사줘요. 돈으로는 이제 아들이 그냥 작은 아들이 10만 원 주고 큰 아들이 10만 원 줄 때도 안 줄 때도 있지만 그 대신 제가 필요한 거는 아이들이 작은 아들은 와가지고 검사를 해요. 지방 검사를. 그래서 필요하면은 다 사줘요. 작은 아들은. 그리고 큰 아들은 엄마 뭐 필요해 하고 사주고 그리고 딸내미는 그렇게 아껴도 뭐처럼 뚱딴지 같이 지가 그냥 이렇게 사서 보내고 그래서 근데 하나님이 지금까지 근데 저 통장에 많지는 않아도 조금씩 있어요. 이게 돈이 떨어지잖아요. 그러면 희한한 방법으로 돈이 들어와요. 그래서 돈이 그냥 제가 이제 그냥 필요할 때 쓸 수 있을 만큼 그래서 그렇게 들어와요. 그러니까 저는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걸 보면은 내가 너 책임진다 그랬잖아요. 준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걔가 아마 그때 물질이 통과가 됐나 싶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돈이 없어서 뭐 내가 사고 싶은 걸 못 사거나 그렇지는 않아요. 그래서 그런 걸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이끌어 가심을 따라서 살면은 우리가 뭐 걱정할 게 없더라고요. 그래서 지금도 아버지 이거 어떻게 하죠? 그러면 그거 이렇게 그렇게 하라 그러면은 또 그렇게 하게 되면은 금방 그 부분들이 하나하나 처리가 되는 것을 보아요. 다 됐네요. 시간이.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아버지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의 일하심을 아버지 앞에 아버지 드러내었습니다. 아버지께서 우리들을 사랑하시고 인도하셔서 지금까지 이끌어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서 품어주시고 아버지 지켜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들 삶 속에 주님이 늘 함께하시고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실 것을 믿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1분 쉬었다가 제가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맛있게 드세요. 자기도 이거 하나 먹고 이게 뭐예요? 보내신 거네 한 2개. 우리 목사님? 태어나라 그러는데 우리 지금 전체 생겨가지고 목사님 집 고쳐준다고 하나 했는데 목요일 날로 하루 늦췄어. 내일 가서 태어나야 되는데 하루만 좀 늦춰달라고 그래. 사정 얘기했더니 내일 그러면 목요일 날 저녁에 가서 모시고 오기로 했지. 다른 데는 문제가 없어. 당 때문에. 예수님만 맞으면 상관없대. 그러니까 예수님만 맞으면 상관없는데 다른 사람 우리가 응급실에 가서 기다려 왔거든. 응급실에서 1번 빌리라 그렇게 기다리지 않느냐고 그렇다고 아무 이상 없는데 왜 여기 더 있어야 되냐고. 근데 목사님은 내일 가겠다고 그랬지. 목사님은 주수 잡수면 안 돼. 무조건. 아가지고 머리 하여튼 지분 잡수면 안 돼. 근데
집안에는 성인병이 없어요. 우리 집안에는. 그러니까 당뇨 환자가 뭐 어떻게 생긴 줄도 몰라. 이번에 와가지고 한규가 자기는 가족력이 있어. 박경희도 당뇨, 박경희도 당뇨, 맞아. 박한규도 당뇨. 엄마도 당뇨. 엄마가 당뇨 때문에 그렇잖아. 그것들이 다리 그런 거냐. 그래가지고 잘 들어. 내가 어디 유튜브 보니까 당뇨 환자도 꿀을 물에다가 미지근한 물에 타주면 이 췌장이 수술했거든 목사님이. 췌장에 염증이 있어서 그 염증을 수술해서 췌장을 회복된대. 췌장 때문에 피곤하대요. 왜냐면 피곤해 주무시고 계시잖아. 그래서 꿀에다가 미지근한 물을 타고 아침, 점심, 저녁을 어머나 세 번씩이나. 꿀이 굉장히 그게 당 많이 올라가요. 꿀이요. 어? 꿀이 당이 엄청 올라간다고요. 그러니까 보니까 여기니까 꽃감도 당 많이 올라가죠. 홍시도 그러니까 당 많이 목사님이 올라가지. 좋아하는 건다 당 많이 올라가지. 하드도 당 많이 올라가지. 그럼. 그 뭐야 초콜릿도 당 많이 올라가지. 가끔 간식 여기 드시면 초콜릿도 드시더라고. 그러니까 내가 볼 때는 당 많이 올라가. 내 죄를 내가 알지어다. 내가해서 안 잡수는데 당이 올라간다? 그거 분명히 100%. 그래. 아니 좀 해줘라. 목사님 케어 좀 해줘. 아니 근데 제가 가격 좀 가졌는데 그러면 3시간 하면 140만 원씩 정부에서 돈 줘. 우리가 안 줘도. 이건 뭐야? 아니 근데 고생하셨어요. 아니 호주 초보는 뭔 재산하고 관계있다니 그게 뭔 말이에요? 초초는 그게 왜냐면 그걸 초초초를 뜯어주잖아요. 그래서 거기에서 만약에 집을 가서 담보를 잡잖아. 그럼 그거를 가서 넣으면 그게 호주초보는 한 개 갖고도요? 그게 왜냐면 그게 이게 우리의 내 그 거잖아. 어머나 그거 하나님이 그래서 무서운 이 세상이에요. 남편 갖고 그거 훈련한 거 하나만 같아. 갖고 안 목사님 되는데 케어하라고. 다른 거 갖고 우리 따라가야 훈련한 사람 쓰잖아요. 나는 당뇨 환자는 우리 집안에는 없어. 그래고 그건 모르죠. 모를 수밖에 없죠. 안 해봤으면 모르죠. 꿀매겠지. 거기다가 또 영양제 알부민 매겠지. 그것도 당 많이 근데 올라가요. 딱 당이야. 알부민도 당 많이 올라가요? 영양제래 알부민이. 누가 나도 다 그거 사다놨는데 먹지 말아야겠네 그럼. 알부민도 그거 그래요? 먹겠지. 이것도 하루고 매겠지. 얼마나 꿀 많이 매겠지. 아이고. 그리고 꽃감을 너무 좋아하셔갖고 또 막내 아들이 꽃감을 막 박수로 지고 목사님 그또 꽃감도 있잖아요. 나당 없거든요. 2개 이상 안 먹어요. 엄청 올라가요. 꽃감도. 꽃감도? 예. 꽃감 홍시가 엄청 올라가는 거예요. 그게. 아니 막내가 우리는 그런 게 없으니까 성인병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어디서 꽃감을 맛있게 먹었다고 명품